할렐루야. 어저께는 그렇게 비가 오더니 오늘은 날씨가 맑고 살짝 더운 기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그 나들이를 다녀오기 위해서 일기를 위해 기도하셨나요? 네. 하셨죠? 근데 어째서 비가 왔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이 날짜를 정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또 비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너무나 재밌지 않아요? 목요일까지만 해도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날씨가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금요일부터 점점점 이 일기가 바뀌더니 막 비가 또 낮에는 오전에는 오고 오후에는 안 온다고 했다가 종일 또 오고 네, 그런 상황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했는데 왜 비가 왔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또 생깁니다. 나들이 내 생각대로 기도했어요. 나들이를 비가 와서 너무 좋아서 네, 사람도 없고 또 우리가 비가 아니면 우리가 볼 수 없었던 그 광경들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또 생각을 해보는 게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하면 좋기도 하겠지만은 또 그만큼 또 힘들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근데요, 보니까 제가 어저께 그 일기가, 그 날씨가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이제 권사님들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우리가 한 달 내내 이렇게 일기를 위해서 기도했는데도 비가 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쩌면 우리의 이기심으로 기도의 제목이 되지 않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제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서 이제 성도님들 이제 따로 버스 타고 가시고 우리는 이제 따로 오면서 이제 사모로 저도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왔어요. 우리 성도님들 잘 귀가하실 수 있게 기도하면서 또 이것으로 어떠한 마음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게 잘 대구로 가시기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또 이제 묵상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비가 오게 하시는 그 섭리가 뭘까? 이 시간에 왜 우리의 나들이에 비가 왔을까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는데, 주시는 마음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의 기대대로 이 날씨 좋은 것 속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즐겼다면 비 옴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우리가 누리지 못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직히 비 오는데 비 맞고 이렇게 산을 다니거나 이렇게 누가 좋겠어요. 찝찝하기도 하고 또 젖기도 싫고 더 힘들기도 하고 또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다 얼굴이요. 너무 꽃 보면 얼굴이 사진기만 그리고 심지어는 막 너무 좋으시고 독사진이 하나도 없대요. 사진만 찍으려고 하면 막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좋은 것 속에서만 이렇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 상황에서 긍정적인 것들을 바라보지 못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중충한 날씨와 그리고 비 오는 그 부슬부슬하는 그 비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더 기쁨이 넘치고 더 즐겁고 보지도 못했던 것들을 더 바라보면서 마음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을 느끼게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도 이런 경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원하는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우리가 생각대로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 그때도 우리가 그것을 긍정으로 맞이하면서 또 그 속에서 긍정의 눈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훈련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집이
걱정들 하시더라고요. 이게 몸에 몸살이 난지 않았나. 네. 근데 몸살 하나도 안 났고요. 또 가고 싶어요. 저도 또 가고 싶어요. 거기를 여러 번 갔다 왔었는데, 어저께는 그 가보지 못했던 곳까지 다 가서 구경하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참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어저께 즐거우셨죠? 네. 그러면 우리 가을에도 또 비가 오더라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는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가서 기쁨을 누리고 또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이야기들이나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세상 속에서 그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오해와 그 내가 원치 않는 그 환경 가운데 처하면서 이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이겨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죄 한 번 짓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에게 험한 소리나 어떠한 나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의 상황에 억울해하는 경우도 볼 수 있고 왜 도대체 나만 이럴까?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정말 얘가 이렇게까지 속된 말로 상황이 안 좋은가? 라는 친구가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저랑 이제 20살 때 같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운전을 하고 이렇게 드라이브를 다니다가 교통사고가 납니다. 저는 보조석에 앉아 있었고 제 친구는 운전을 했고요.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있었고요. 이렇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분명히 우리는 서현 사거리에서 분명히 좌회전 신호를 보고 좌회전을 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카니발과 부닥친 거예요. 그때 저희가 20살 운전면허 따갖고 막 돌아다녔을 때. 근데 그 친구의 차가 아버지 차였는데 완전히 박살이 낸 거예요. 그리고 폐차할 정도로. 좌회전을 했으니까 어디를 봤다냐면 카니발이 좌회전하는 그 차, 저희가 타고 있는 차에 앞바퀴 휀다이 쪽을 박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보조석에 앉아 있었거든요. 딱 받는 순간 주마등. 그러니까 지금까지 왔던 그 삶이 갑자기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차가 부닥치는 그 순간이요. 영화 보면 슬로우 모션 있잖아요. 따따따따따따 이런 슬로우 모션처럼 그 차가 박히는 그 순간이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는 거예요. 혹시 이런 걸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죠? 신기하게 그 시간이요. 1초가 아니라 한 10초처럼 길게 느껴져요. 근데 그 사고가 딱 나고 다행인 것은 차는 폐차가 되었지만 그 안에 타고 있던 애들이 타박상만 입은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 카니발은 거기도 부닥쳤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열 몇 명이 타고 있었어요. 카니발에서. 근데 그게 이렇게 손님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였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막 다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합의를 봐야 되는데 보험이 안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안 봐서 구치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합의를 볼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막 이걸 얘를 꺼내려고 막 그 신호부터 확인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아르바이트도 안 가고 막 그거 확인하면서 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호를 보고 정당한 거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 발벗고 뛰어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합의를 못 받고 이 친구가 감옥에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이제 합의를 보고 이 친구가 나왔는데 또 얼마 안 있다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그때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큰 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화단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옮기다가 손이 찐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새끼손가락이 그 큰 돌 사이에 껴갖고 으스러져 버렸어요. 근데 처음에 조치를 잘해야 되는데 못 해갖고
어디를 갔냐면 그 정형외과를 잘못 만나갖고 수술이 잘못돼서 움직이지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동생은 또 어떤 일이 생겼냐면 빵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프레스에 손이 들어간 거예요. 여자인데. 그래서 손이 다 우스러지고 상처가 나고, 그래서 이것을 피부나 이런 것들을 재생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배를 열어갖고 여기다 손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피부를 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렇게 헤어지시고 그렇게 자라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사건들에 막 이래갖고, 와, 나는 정말 미안, 너처럼 재수없는 놈은 처음 봤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친구니까, 진짜 찐 친구가 막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안 좋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까요? 와, 이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이런 생각들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친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와요.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새끼손가락에 장애가 생겼는데도, 그러면 이놈의 교회 내가 안 나온다, 내가 다른 교회 가지, 막 불만 불평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난관들을 부닥치고 이런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보통은 불만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면서 나 빼고 온 세상이 다 적같이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자신의 힘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런 고난과 역경을 가지고 외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겨내려고 애쓴다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삶이 억울하다, 또 안타깝게 느껴지는 인물이 있다면 누구를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욥일 것입니다. 그 욥의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박해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 그대로요. 그리고 아람어로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받는 자, 그리고 회개. 이 욥의 욥기서를 읽다 보면요, 이 이름처럼 욥이요, 이 박해로, 시련으로 그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요, 이 책이 끝날 때쯤에 욥의 회개로, 그 고백으로 이 책이 마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욥은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의인이 뭘까요? 이 시대에도 의인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면서, 그리고 선을 베풀고 또 구제를 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의 이 욥의 자녀는요, 남자 자녀가 7명이었고 여자 자녀가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키우는 약대 애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또 많은 종들이 그의 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으로서 자녀들이 혹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봐 그 자녀들을 성결하게 하였고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성경에? 이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던 그런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 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예배를 더 드리고, 혹시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까?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번제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고난은요, 그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참소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이 와서 여호 앞에 있습니다. 그때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혼란스러우시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님 말고 또 막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동 번역에서는요, 하나님의 영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른 이제 70인역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그 천사들이 이렇게 나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탄은 욥이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받은 뭐 재물이라든가 아니면 불화하던가 이런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빼놓고 그를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그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스토리는 욥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알아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그 욥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는요, 이스라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책이에요. 왜일까요? 왜 불편한 책일까요? 그 내용 안에서는요, 이스라엘 그 종교적인 사상과 부딪히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전통적으로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냐면, 보상 교리가 녹아져 있었던 거예요. 의로운 자는 항상 복을 받고요. 죄 지은 죄인은 결국 벌을 받는,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상이 깔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번영되는 것은 행복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큰 복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고난과 불행은 무엇의 결과일까요? 죄의 결과이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결과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요, 한 예로 나온 게 있는데, 소경인 자를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소경된 장애가 무엇으로 인한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이가 이렇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 자의 스스로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장애조차도 죄의 결과로 봤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거는 이들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상은 인과응보과 그리고 보상 교리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요,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이 세상 속에서도, 아니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을 때가 또 많아요. 그리고 마음 아프지만 과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자녀들이 복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서 기도해야지. 자녀들이 뭐예요? 복 받아요. 교회 11조 꼬박꼬박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해야지 뭘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무엇 해야 됩니까? 네? 전도요? 그렇게 했죠. 전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교회에서 열심히 11조하고 봉사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묶어두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뭘 받아요? 복을 받아요. 이 복이 뭡니까? 도대체 그 복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 속에 딱 들어가면 그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도 똑같이 11조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무슨 행사 때마다 그렇게 열일 제쳐놓고 쫓아다녔는데 이 집사님은 복을 받고 나는 왜 이래? 이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이뻐서 주고 이 사람은 안 이뻐서 주고 이렇게 불공평한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묶어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선행을 한다던가 죄를 지으며 하늘에서 벌을 내리닫는가, 이 말이 세상에서도 맞고 교회 안에서도 맞고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러면 죄 받기를 무서워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행위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받을 수 없는 병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물질적인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은 그 가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너무나 가슴 아픈 그리고 잔인한 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모두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또 악한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모두 벌을 받지 않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가? 무엇을 해야 이 구렁텅이에서 내가 빠져나갈 수 있는가? 욥기는요, 이런 사상, 교리보상, 이런 사상에 대해서 철저히 무너뜨리는 바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그 사상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에 대한 그 인과응보적인 사상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그 통치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이 책에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문화나 아니면 어떠한 교리가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 통치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넘치는 은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통치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욥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욥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빈손으로 나와서 빈손으로 돌아간다. 혹시 나오실 때 젖병 들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나오실 때 정장 맞춰 입고 나오신 분 계세요? 아니에요. 누구든 다 깨벗고 나와요. 등거 하나 없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때에도 혹시 통장 지고 가셔서 그 사후에서 쓰시려고 이거 갖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없어요. 땅에 묻히면요, 다 썩어 없어지는 거고요. 화장을 하면요, 다 불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 용어로도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공술의 공수거라고 얘기해요. 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지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욥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재물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자녀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가져가신 이도 그라고 얘기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욥이요, 많은 약대와 소와 막 이렇게 나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요, 구스에서 와서니, 구스 사람들이 와서 다 노략질 해갑니다.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다 노략질 해가요. 심지어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갖고 자신의 그 짐승들이 다 불타 죽는 상황까지도 발생돼요. 또 그 10명의 자녀들이요,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깔려 다 죽어버려요. 욥의 이런 상황들, 나쁜 일이 계속 생기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떻게 제정신을 부여잡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욥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요. 저주하지 않으면 그럴만하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는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이 태어나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부인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역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죽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비아냥거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하나님 그렇게 찬송하다가 죽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은 어떻게 합니까? 피부병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나 간지러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왓장을 가져다가 그 사기로 뻑뻑 긁는 거예요. 막 긁는 거예요. 손이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욥은요 계속 그 알 수 없는 하나님 뜻 가운데 괴로워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다가오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며 괴롭지만은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 몸부림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께서 답을 주시지 않고 또 답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더라도 그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긴 터널은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그 침묵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욥의 친구들 세 친구가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욥을 정죄합니다. 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너 깨달으라고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벌 주시는 거야. 욥을 찾아온 그 세 친구는 그 이야기를 자세히 보시면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상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십니까? 네, 어떠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욥의 친구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야. 너 정신 차려.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에서 찾아온 그 세 친구들은 모두 맞는 말 하는 것 같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안의 내용을 보면 보상교리, 상으로 볼 때 인과응보적인 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게 그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 제목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빌닷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들도 주께 죄를 지었으니 와 이거 너무 나쁜 친구 아닙니까? 지금 자녀가 10명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야 너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니까 그렇게 죽은 거야. 그게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에 송곳으로 찌르면서 푸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 친구라는 자가 와서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면 그가 다시 너로 돌보실 것이야 하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식당이나 사업장에 이렇게 걸려있는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아세요? 욥기 8장 7절 말씀인데 궁금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지금의 모습은 정말 볼 거 없어. 하지만 너가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창대하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 회개해. 지금의 너의 상황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골 같은 상황이라도 너의 죄를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너가 회개를 한다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요, 욥은요,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자신은 죄를 지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로서 했으면 했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은 것이 생각이 나지 않다는 것이에요. 첫 장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온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사람, 곧 의로운 사람이라고 첫 장부터 욥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욥의 고난 당하는 그 모습은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 받으시는 그 예수님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지으신 분이십니까? 죄가 없으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예수님 죄 지으신 분이에요? 어떤 잘못하신 분이에요? 혹시 우리 성도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게 하시나? 아니면 좀 이렇게 서운하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십니까? 치욕을 당하셨어요. 그 공생애 가운데 그 마지막 한 주일 동안의 고난 주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그 옷을 벗김을 받아요.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그 머리를 쳐요. 머리에 있는 비아냥거리면서 그 가시 면류관을 쓰지 않습니까? 왕관이라고 쓰는 것이에요. 그렇게 조롱당하고 그런 가슴 아픈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악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무슨 죄가 있으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어떤 죄가 있으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치욕을 당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구원과 계획이 그 가운데에 있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 욥의 그 고난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고난의 이유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선 우리의 고난이 왜 있느냐라는 그 질문 전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해가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욥은 42장 2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2장 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는 뭐 하신다고요? 못 하실 일이 없어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의 주권대로, 그의 계획대로 나 인생을 찾아오셔서 거기에 생사화복도 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삶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욥은 깨달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도 모두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탄도 모두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주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느 것도 가능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요. 주님의 모든 그 허락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의 그 백성을 온전한 백성으로 하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그 통로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나에게 있는 그 고난과 고통도요, 내가 미워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죄의 결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권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나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섭리를 어떻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한번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가 그 정도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구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해와 달과 그 이 광명체를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실까요? 이 온 우주 그 길이를 아십니까? 넓이를 아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만큼의 크고 위대하심을 가진 것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은하, 우주의 밖에서 지구 하나에 그 대한민국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게 말이나 되고 보이기나 하는 걸까요? 인간이 길에 다니는 이 개미가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개미가 안 보이세요?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시나요? 이렇게 땅바닥에 다니는 벌레들이나 개미 같은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산에서 개미가 보여요? 안 보여요? 높은 비행기 위에서 땅 아래에 있는 그 개미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개미보다 작은 우리들을 집중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위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하나님께 도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그 존재임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실감할 뿐입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고통은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심령이 가난한 자로밖에 서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심령이 뭐하는 자로서요?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 하나님의 그 이끄심과 그 하나님의 관심 없이는 살아갈 수도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어지는 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정당함을 또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나타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롭다고 말해 주셔야, 그에게 의롭다고 말해 주어야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요, 하나님 저 이런 일도 했고요, 저런 일도 했고요, 그래서 참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께서 딱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아닌 거예요.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이야기해 줘야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인정되어지는 것이에요. 욥은 스스로 의롭다고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스스로 변호하지 못하는 상황까지도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일하심은 어떤 토론이나 찬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잘하고 잘못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고통을 받는 것, 자신의 죄가 없지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불합리함과 불공평한 분이라고 이해했던 그 모습을 이제 욥은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를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 할렐루야. 귀로만 듣는 주님을 이제 눈으로 명확하게 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욥의 눈에도 명확하게 된 것입니다. 귀로만 들었던 그의 음성은 그의 삶 속에서 이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 간증이 이해되지 않았던 그 모든 고백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심을 이제 진정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그 소문으로 듣던 주님을 이제 직접 깨닫고 일하심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잘못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나의 생각으로 묶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했던 그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낮추고
자신이 한 말은 모두 잘못되었음을 회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동방의 부자이고 의인으로 불렸을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티끌과 재와 같은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높다 한들, 아무리 권위가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떤 두려움과 그 아픔은 모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은 끈질기게 주 안에서 살아내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고난과 여건과 그 아픔이 있다면 그것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실 일을 고대하면서 오직 주님께 매여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시선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께 두시고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께 귀 기울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약한 것을 강하게 쓰십니다. 믿으십니까? 고난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 성도님들의 그런 삶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또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과 희망과 소망이 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